옆에 분과 이렇게 서로 선포할까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제 잘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경에 역설이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은 다 미워해야 되죠. 이 왼수입니다. 왼수. 다 미워해야 정상인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니네가 성경을 받으려면 어떡하라고요? 섬겨라. 낮아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낮아지래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요? 복되대요. 여러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잘 들으셨죠? 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역설이 많을까? 혹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똑바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거꾸로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혹시 물구나무 세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사는 것은 아닌가? 저 가족들이 지금 다 물구나무 서고 있죠? 저렇게 우리가 온 가족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음 사진이요. 물구나무 서면 우리 위에 뭐가 있죠? 땅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받들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늘은요, 우리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밟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우리가 거꾸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실은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원래 정상적인 사진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물구나무 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거꾸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쟤네는 바보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주는 거를 더 주려면 바보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미쳤다 그럽니다.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넌 미쳤다. 예수가 너를 미치겠다. 그렇게 거꾸로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 똑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게 진리며 어떤 게 바로 사는 거지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저렇게 떠받들고 사람의 얼굴 보시면 어떠세요? 기쁨이 넘치나요? 감사가 넘칩니까? 행복으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기쁩니까? 행복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감사로 넘칩니까? 아니면 고통으로 찌들어 있습니까? 제 얼굴이 기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거꾸로 된 원리를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들어가면 뭐냐? 저주며 형벌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며 미친 짓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근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든 건지 자기 자국민에게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 자료를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서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저주한 그리고 형벌이란 잔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뒤집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우리가 통할 때 우리에게 새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뭘 짊어지고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뭐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죽은 그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새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옛 삶이 끝나지 않으면 새 삶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옛 삶을 끝내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십자가 이전의 이적, 십자가 이후의 이적. 이 두 가지 큰 이적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적을 잘 살펴보면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로 딱 서니까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난 후에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어둠이요? 짙은 어둠이요. 온 땅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요? 12시부터 3시. 그때가 뭐죠? 가장 밝을 때잖아요. 실은 가장 밝아야 될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고 말았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살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 아주 깜깜해요. 아주 어둡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네.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I'm scared. 두렵습니다. 어둠은 두렵다는 거예요. 낮에는요 지나가다가 나무를 봐도요 나무입니다. 근데 저녁에 혼자서 나 혼자 지나가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빨간불도 낮에는 예뻐요. 밤에 빨간불 보면 이상합니다. 그때 뭐죠? 우리 할로윈 데이 때 낮에는 괜찮지 않은데 밤에 막 지나가면 무섭더라고요. 제 간이 아무래도 작은가 봐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은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일하다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렌트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들 학비 못 대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워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도 아주 잘 암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친구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편도선이 부은 줄 알고 갔는데 가봤더니 갑상선 암이래요. 우리 와이프가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초기니까 이제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가슴만 아파도 혹시, 내 배가 아파도 혹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나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혹시 무슨 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차 타고 가잖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늦게 오면 걱정이 납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결국 뭐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아니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었죠? 열심히 읽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 휘장이 뭐냐? 원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요. 그 당시에 뽑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굉장히 정결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반드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잘못하다가 자기가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치시면 즉사하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네, 여러분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어요. 뭘요? 십자가를 통하여. 성소가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말씀 보실까요?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빛이 거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의 질병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당한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천국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제일 먼저 치유가 되죠? 어둠의 증상 1번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잃어버려도 천국 가면 내가 다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내가 지체가 상하더라도 천국 가면 온전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온 간증이에요. 브루킬즈 교회에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이즈를 치료하다가 잘못해서 그 주사바늘이 성도님 가운데, 그 자원봉사자 가운데 꽂히면 거기 찔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치료하다가 찔려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주사바늘이 찔렸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찔리지 않고 내가 찔려서 감사합니다. 내가 찔리더라도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사바늘이 찔렸어요. 잘못하면 에이즈에 걸립니다. 죽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천국의 삶을 믿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질병이, 두려움의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면 뭘 느끼게 될까요? 무슨 질병이 치유가 되죠? 방황하는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헤매게 돼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깜깜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방향 감각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깜깜하면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입구인지도 몰라요. 헤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가 생각하게 돼요.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요. 그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돈 벌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사세요? 건강해지려고요.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왜 사세요? 내가 안전하려고요. 좋은 차 타고 안전한 집에 거합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돼지야 뭐가 다를까? 내가 잘 먹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안전하기를 원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돼지와 뭐가 다르죠? 여러분, 만약에 돼지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돼지야, 너는 살면서 뭘 원하니? 돼지가 건강하기를 원할 거예요. 자기가 잘 먹기를 원할 겁니다. 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근데요, 돼지는요, 마약도 안 해요. 돼지는 살 돈도 안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고, 돼지를 죽이면 살돈이죠. 살돈도 안 해요. 돼지는요,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약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어떤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1번이 뭡니까? 장로교회에서 가장 알아야 되는 1번이 뭐죠?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면 우리가 헤매지 않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집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크리스마스 됐다고 크리스마스를 장식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조릅니다. 근데 너무 이제 뭐 하다가 늦어졌어요. 8시 넘으니까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 우리 피곤하다.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 장식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왜? 물어보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대요. 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대요. 야, 자기 나름대로 비록 그것을 이해했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에베소서 6장 1절. 뭐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See?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막 미워하며 싸웁니다. 그럼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럼 알아서 잘 이끌어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해줄 건 뭐냐? 성경이 진리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준다면 제가 그들에게 성경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해답은 거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해답을 다 알아갈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방황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면 빛에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 우리가 빛에 거하면 무슨 질병이 치유되죠? 마지막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왜죠? 서로 미워합니다. 내가 더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습니다. 그러니까 밉잖아요. 그죠? 더 가져가는, 여러분 먹고 싶은데 다 가져가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잖아요. 밉잖아요. 또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주고 많은 거예요. 시기하게 됩니다. 불편해요. 가진 사람은 어떻게 안 드려서요? 두렵습니다. 뺏길까 봐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보디가드도 수십 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렵고 이 사람은 열받고 서로 싸고 서로 미워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빛에 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고통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워요. 어떤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별로 부부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잘 지내다가 가끔씩 싸웁니다. 뭐 우리도 가끔씩 싸우시죠?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데,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을 때는 맨날 좋다가 또 기분이 나빠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너무 왔다 갔다 쳇바퀴 도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그 남자가 처음에 그렇게 잘 대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다가도 서로 이게 말다툼해서 싸우게 되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순간이고 미움은 영원하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죽을 것 같이 하다가도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게 되면 굉장히 미워지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이 쳇바퀴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비결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가페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도 사랑했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돌아와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일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자기가 목베임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심었더니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실제로 결단했습니다. 와이프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조건 와이프한테 잘해줘야지. 와이프가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잘해주고 나쁜 말을 해도 나는 좋은 말을 해줘야지. 내 마음을 열받게 해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와이프가 신경질을 내면 자기가 신경질이 났는데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와이프가 나를 막 긁으면 막아주면 막 소리 뒤집었는데 별로 안 난대요. 계속
사랑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받아 넘겨진다는 거죠. 옛날에 짜증을 냈다면 지금은 웃어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는, 그런 편해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가 변합니다. 더 다정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싹싹해지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모르세요? 더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플까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 자기를 무시해도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나를 배신해도 그 사람은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이제 믿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안 해줘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옥의 고통이 있다면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며 그것이 선물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어떻게 하죠? 다시요. 1절 2절 1절 2절이요? 안 보이십니까? 됐으면 하얀 거 보여주시고요. 1절 2절 자,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저 1절 말씀드릴게요. 1절 말씀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그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요. 7절 8절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그 전이요. 시작.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됩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저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면 내려와라 해서 우리를 구원해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이요. 14절이요. 시작.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천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정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요.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랬나요? 10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시편 22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주여 여호와는 보여주세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십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져서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방황이 사라져서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사라져서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벌써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안 됩니까? 왜 브루키즈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닫고 길로 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방황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서로 싸우며 서로 미워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좋은데요, 더 기쁜데요, 더 만족스러울 텐데요, 더 평안스러울 텐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죽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만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나요? 죽은 다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분의 평안으로 채우세요. 그분의 만족으로 채우십니다. 이루십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이요,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목자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